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외우시면서,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십시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영화의 소재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력, 살인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로에 관한 것이죠. 오늘 6계명, 7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영화의 그 주 소재들입니다. 이게 빠지면 영화가 안 된다. 그럴 정도로다가요. 그만큼 인간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또 관심을 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 제작사나 그다음에 TV를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궁극적인 바람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겁니다. 시청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공했다는 말도 듣고 광고 업주가 그 고액의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광고 이제 스폰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이 사회의 한 단면, 어떻게 폭력과 살인에 관한 것이 시청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음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시청률이 높을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이거에 대한 바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잔인성과 음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계명의 이 계명을 놓고서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문, 다른 매체들, 그 다음에 광고의 한 그 30초짜리, 20초짜리 그 안에도 이 부분들을 꼭 넣어라. 이게 이제 광고 만드는 사람의 하나의 또 전략이기도 하고, 사람의 눈을 확 끌어당기는 그러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런 면에 이제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 정욕이 그 어떤 정욕보다도. 그렇지만 이 성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 다음에 기쁨도 주고 풍성케 인간의 그런 부부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이게 잘못 사용되고 오남용된다면 그거는 더할 수 없는 파멸로, 또 재앙으로, 불행으로 가게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선물이죠. 인류는 이것을 건강하게 잘 다뤄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이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해방, 성혁명, 이런 어떤 새로운 도덕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걸 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즐겨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명분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한 가지 욕구죠. 즐기고 싶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시대가 어땠든지 간에, 니네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영원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성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 땅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죠. 이제 작년 올해 아마 최고의 그 뉴스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추행에 대한 이 문제, 굉장히 그 큰 이슈로다가 이제 다가왔고, 보도된 내용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한 도지사는 이 부분에 걸려 들어 가지고 그 즉시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잠룡이다 이래 가지고 차기 대권 주자 한 명이었는데 아마 그 모든 것들도 다 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저는 좋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 편에서 옛날에 관행으로 저질러졌던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이나 그 다음에 남의 여자의 몸에 손을 함부로 대거나 이런 게 잘못됐던 거예요. 옛날에 사대부들이 다른 거는 굉장히 뭐 논어맹저 소학 뭐 명심보감 매일 외우면서 이 부분은 얼마나 지네들 편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첩질들 하고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살아갔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젠틀해요. 근데 성에 대해서는 짐승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투 운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결케 하고 인간의 이 정욕들, 문란했던 이 성적인 문화가 조금은 그래도 조심스러워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이 문란하면 그 재앙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간음을 유발하는 현대 세 가지 경향. 첫째,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플레이보이 철학. 이거는 뭐냐면은 성개방을 즐기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새로운 도덕. 이게 도덕 질서가 옛날에 성을 성결하게 지키는 어떤 도덕에서 점점 더 이제 물러나고 해방된다라는 어떤 것으로다가 가고 있죠. 이거는 역사상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심판을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때가 이제 성이 문란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이제 동성애까지도 막 있어가지고 이제 롯이 이제 그 자기 집안의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요구했던 걸 보면은 불심판, 유황심판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뭐 봄베이 최후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 보면은 남녀가 뒤엉켜 있는 대로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죽은 장면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야도 성의 문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많이 가지실까요? 뭐 이런 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오늘 유난히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끝이에요. 6계명 간음하지 말라 끝났어요. 그렇죠? 딱 2단어씩 돼 있는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계명을 놓고서 뒤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거를 범했을 때, 살인했을 때,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한 재앙과 피해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설명 안 했다. 물론 이제 애우기 쉽게끔 하려는 배려도가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자명하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뭘 더 설명할 필요가 있냐. 이게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 재앙과 그 후유증에 대해서 그 더러움에 대해서 그 추악함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몇 개 하려고 그러다가 몇 개가 아니고 이게 광범위하게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런 해석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조차 거기에 떠밀려가는 건 시대정신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이 7계명이냐 아니면 세상의 풍조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늘 우리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유형이 있겠는가? 일단은 혼전 성관계를 포함합니다. 결혼 외의 모든 그 성관계, 결혼 외 부부 이외의 성관계, 그 다음에 동성애, 수간, 아주 더러운 거지만 입에 담기도 싫지만 이런 것들 다 음란입니다. 창조 질서 맞지 않습니다.
미디어 매체나 어떤 야동 이런 거 보면서 음란한 생각과 그 다음에 상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기고 탐닉하는 거, 이 계명에 해당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창조 질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로 다 창조 질서를 마련했어요. 그 안에서 성은 철저한 제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서만 복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죄가 되고 재앙이 되고 불행이 되는 겁니다. 자신도 불태우고 가정도 불태우고 자기의 업적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선물로 줬어요. 잘 쓰라고. 부부 사이는 이거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럽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욕을 느끼시겠죠?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누구랑 굉장히 뭐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 놓고서 그 선물을 보면서 그 사람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중에 무슨 이해관계하고 막 얽히고 막 그래가지고 왼수가 돼버렸어요. 헤어졌어요. 절교했어요. 그럼 맨 먼저 우리는 뭘 없애버리죠? 그 사람이 준 선물을 없애버립니다. 불태우거나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복수죠. 성에 대한 남용이 바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일환으로서 성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남용은 하나님의 형상인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에 대한 구별이 이 성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짐승은 구별이 없어요. 인간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냐 짐승이냐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주신 목적 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7계명을 이 험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거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7계명을 주신 것은 간음죄의 심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다시 설명을 하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다들 약호가 죽죠. 여기서 자유롭거나 나는 떳떳하다 이럴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글쎄요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성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들은 없습니다. 이 간음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조차 가지지 말아라, 목석처럼 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한 어떠한 내에서가 아니라 자기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음욕을 이거를 성취할까 저 사람하고, 그래서 상상하고 계획하고 접근하고 시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미 그것이 간음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 안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동기부터 제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거기서 출발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순결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주 이상한 어떤 그런 야한 동영상이나 어떤 그런 어떤 데 이렇게 상상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안 됩니다. 황폐해야 돼요, 마음이. 은혜를 3박 4일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 장면 한순간에 모든 게 다 깨질 수 있어요. 그만큼 강렬해요. 불입니다, 불. 영혼을 파괴시켜요. 그 인간이 마음속에 두 가지 불이 있어요. 하나는 분노의 불이 있어요. 이거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으로 가는 거고요. 마음에 음욕에 대한 불이 있어요.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간음으로 가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황폐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아라. 음란이라는 거, 죄 중에 맨 앞자리에 차지했습니다. 그 죄를 나열한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죄의 어떤 백화점과 같이 쭉 죄의 목록을 나열했는데 음란, 음행이 맨 위에 자리에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안에 들어가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더럽히는 거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죄들은 다 바깥에서 저질러지지만 이 음란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몸 자체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궁극적으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6계명은 육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라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혼에 대한 증가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성격 차이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명분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매력을 잃고 성적으로 어떤 그런 매력을 잃어버리면 내보냈어요. 내보내가지고 새로운 이제 부인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몇 번씩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불가피한 경우는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명분으로다가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을 보호하는 거, 가정은 언제 보호됩니까? 거룩할 때 보호됩니다. 부부는 이제 하나됨이죠. 부부의 하나됨을 치명적으로 깨버리는 게 간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도 법이 바뀌어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서로 원하면 이 사실을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기는 하나, 만약 그런 일이 자행됐을 때 그거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심각한 문제이면서,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아내와 남편을 배신하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죠. 자녀들을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가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문제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가정과 사회, 그 다음에 거룩한 몸을 유지하고 성령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10계명이 다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 시대로부터 아마 이 7계명이 가장 극심한 도전을 받으면서 약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그러한 그 성문화가 그래도 보수적이라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음만 안 저지르면 나는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 계명의 원래 정신과 원래 의도는 마음에, 생각에, 상상에, 거기서 간음하는 것 그 자체,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 접촉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근원적인 이 계명을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성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음란한 시대에서 수시로 유혹을 받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오는, 어떤 때 무방비 상태로다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음란한 이러한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는 이 범죄 막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마음이 들면은 이 범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로겠을 때 내 몸을, 그때 이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참담한, 참혹한, 불행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평소부터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서워하고 피하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적당히 즐기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을 순간적인 쾌락을 누린 다음에 인간을 순식간에 파괴하는지 인식하는 것 굉장한 지혜입니다. 3년 전에요, 고려대 의대생들이 가평에 MT를 갔습니다. 거기서 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죠. 3명인가 퇴학당했습니다. 의대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순간에 그동안의 그 인생의 꿈,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거, 고생했던 업적들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치욕스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래야 됩니다. 형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래 있었던 저쪽 충청도에서 있었던 한 도지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뭐 얼굴도 선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중립을 지키면서 극좌나 극우로다가 치우치지 않으면서 또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고, 차기 대권 후보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들 하고, 또 충청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음란한 일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당장 그 다음날 당장 사표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부끄럽게 재기불능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평생을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밤잠을 안 자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겠어요. 몸이 상할 정도로. 또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업적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것만 잃은 게 아닙니다. 명예도 잃었고 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면 뭐 그것도 아름다운 일일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오래 갈 거예요. 치유되는데. 그 분의 친구의 말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집에 못 들어가고요. 그 친구가 마련해 준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한 줄, 두 단어, 그거를 어겨서 파멸로 들어섰고, 그 파멸이 얼마나 참담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죄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십계명 중에도 없습니다.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럽다라는 인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런 인간을 내가 지지했다니. 그래서 다 등을 돌리고 그러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도 우리 나름대로의 명예가 있고 그동안에 일궈냈던 그런 많은 관계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갑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그동안에 그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노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면직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29절에,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확대 설명을 하면서 대안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인간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이거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남성은 이것에 대한 시작이 시각적인 자극으로부터 옵니다. 아름다움을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각에 약해요,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남자들 지나가다가 어떤 여름에 이렇게 좀 노출이 심하고 아름다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매들 잘 먼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계속 눈이 따라다니면 이렇게 음란한 눈으로 따라다니면 눈 빼버려라. 그 다음에 눈으로 봐서 마음에 정하면 실행을 하는데 그게 뭐죠? 손으로 가죠? 손 찍어버려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래도 나머지 남는 그게 낫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남는, 그래도 그게 다행인 거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거는 끊어내야 되고, 그 음란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과정들 폐쇄시켜야 된다. 예수님의 의견입니다. 다른 거 많이 말씀 안 하셨어요. 단호해야 된다.
거기서 적당히 머물러 있거나, 또 음란한 어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즐기면서, 좀 서서히 즐기면서, 안 하면 되지만 이렇게 즐기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떠나야 됩니다.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최고의 지혜는 피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요셉이죠. 요셉은 미모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얼마나 그 욕구가 불타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때 이걸로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세져요. 근데 거기에 또 미모의 어떤 여자가 이들을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은 친위 대장이었으니까 그때 미모의 아내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혹을 해왔습니다. 추파를 던지고. 그랬을 때 요셉이 단호했습니다. 당신 주인이 다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고, 당신 한 남편의 아내이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분명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범죄라는 거. 범죄라는 거. 이 7계명을 어긴다라는 거, 정면으로 7계명을 짓밟아 버린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여자가 계속 이상한 짓을 했을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 자리를 뜨는 거. 그 자리를 안 뜨려고 하는 그 달콤함을 뭔가 좀 더 즐기려고 하는 성향과 막 치열하게 싸워요. 떠나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독을 마시는 겁니다. 먹는 순간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양심도 마비되고 괴롭고 부끄럽게 되고 모든 일들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잃게 되는 겁니다. 총리는커녕 아마 그 일이 진정으로 사실이었다면 보디발이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가만두겠습니까? 옛날에 그 정도 죽이는 거는 별 일이 아니었는데, 노예 죽이는 건데. 그 일을 잘 견뎠죠. 우리에게 수시로 닥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고 그래요. 누구도 자신 만만하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유혹받기 쉬운 몸이라는 것을. 길게 보십시오. 이런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을 때 길게 보셔야 돼요. 영혼을 보셔야 돼요. 순간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거랑 반대되어지는, 이걸 잊어버리는 그런 선한 일에 바쁘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닥쳤을 때는 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면 가장 좋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도처에 깔려있는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안전한 것은 선한 일에 바쁜 겁니다. 선한 일에 헌신하십시오. 성경은 너희 지체를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별 그렇게 유혹으로 안 나와요. 유혹 자체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가까이 두고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횟수가 많아질수록, 강도가 셀수록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즐기려고 하는 그게 죄성입니다. 유혹입니다. 엄청난 시험입니다. 떠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완전히 이거는 내가 죽을 짓이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해서 피해야 됩니다. 빨리.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럴 때 빨리 피하잖아요. 그것만큼 심각해. 그거보다 더 심각해.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죽는 건 육신만 죽지만, 이거는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가정도 죽고 관계도 죽고 여러 가지 업적과 명예 다 매장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마취가 돼가지고 이 뭐 생각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또 머물러 있고 못 듭니다. 그걸 선을 못 끊어요. 그걸.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정책입니다. 그리고 혼자 한가롭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다윗이 걸려 넘어진 이유가 혼자 한가롭게 놀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셔서 그렇지, 상황이 생기면 넘어갈 분들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름을 놓을 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누구랑요? 청년의 정욕 피하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시고, 거기서 스포츠 역할도 하시고 테니스도 치시고 그 다음에 등산도 가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새로운 생명 살릴 일, 누굴 축복하고 복되게 할 건 뭔가 고민하시고요. 거기에 바쁘시면 돼요. 그러면 죄는 우리에게 기회를 얻을 수 없어요. 이게 안정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시는 안전장치로다가 구별해 내셨어요. 여기서 선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없으면 너무 약해요. 혼자서는 너무 약합니다. 뭐 10번 이기면 뭐합니까? 한 번 넘어가면 끝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4-5번까지는 안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10번, 20번, 100번 하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나누시고 고민도 나누시고 서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그 자체가 축복이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거. 은밀하게 와요, 이거는. 그래서 노출만 되면 도망가요. 그래서 좀 쉬운 면은 있어요, 이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이거보다 이기기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독거하거나 방콕이 내 삶의 어떤 그 특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분들하고 만나세요. 이것 이외에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호하는 거는, 보호하는 최고의 장치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이기도 한 이 지혜로운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실 때, 아니 일주일 동안 생활하실 때와 혼자, 오늘 여기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얄궂은 제목이지만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누가 난리를 치든지 누가 나한테 유혹을 하든지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있죠. 왜 그렇죠?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요. 그만큼 세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으니까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 자체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허술해요. 언제 뚫릴지 모릅니다. 그 방어하기. 저는 제 주변에서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젠틀하고 참 이런 친구가 있나,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뚫리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세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적극적으로 또 가정생활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아름답고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굉장히 그 저항력이 세지겠죠. 저항력이. 그것이 다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저항력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자분들, 남자분들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부부 생활이 안 좋을 때 뭔가 해소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시험도가 그 유혹에 넘어갈 그 빈도수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죠. 위험한 거죠, 그 자체가. 근데 부부 사이에 이런 모든 것들이 되면은 그만큼 유혹을 받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런 죄를 안 저지르는 자가 누구냐? 그럼 어떡하냐? 저지른 건 어떡하냐? 이러한 고민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죄가 특별한 죄이고 그 다음에 파괴성이 엄청난 것은 사실이나 십계명 중에 가장 무거운 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른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적으로는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또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다윗이 대단한 신앙적인 영웅이었지만,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했지만 밧세바라는 여인에 미혹되어서 넘어가 버렸어요.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7계를 범했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왕으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랬고,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 왔을 때 요한복음 8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죄 있는 자들이 먼저 치라고요. 그때 다 돌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들도 아마 양심에 찔렸을 겁니다. 나도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간음 경험이 있는 자고 간음죄를 진 자야. 적어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을 놓고 다 사라졌고, 그때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말했죠. 너희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그게 어떤 죄든지 간에 주께서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 용서만 받으면 된다, 한 번만 이래놓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에 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진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모든 죄를 예외 없이 다 저질렀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용서가 없이는 한 명도 그 앞에 쓸 자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어떤 죄든지 내게 갖고 나와라. 너 혼자 끙끙대지 말아라.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나쁜 거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거 아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왔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렇지 않았냐? 그런 죄를 저질렀더라도 지금부터
용서받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주님의 이 마음과 용서로 또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고 또 깨끗함을 받으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그렇게 성결한 삶을 더욱더 추구하시고 이 계명 어려운 세상에 지켜나가셔서 정말 거룩한 가정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